동정 마리아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복되시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동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한 달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성모기사의 성모신신 미사를 또 같이 봉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올 때 다음 주가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자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어디 뭐 끝나고 놀러 가기로 하셨어요? 일단은 한번 찍고 가자, 놀러 갈 때. 오늘 또 복음도 제가 좋아하는 복음, 술이 나오는 그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왠지 마음이 또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보세요. 좋은 술을 먼저 주고 취하면 이제 나쁜 술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부터 제가 성모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가 한 이야기를 듣고 이 미사가 그런 미사였느냐, 나는 성모 기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많은 단체에 가입을 하시고 또 우리 복사 서시는 이 형제님도 오늘 봤는데 내일도 봐야 되고 뭐 이제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본당에서 많은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고 또 시간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서로 각자 단체에서 그래서 다시 성모기사회라는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라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럽고 또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하기보다는 한 단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사실 영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내가 여유가 있고 또 단체의 성격상 중복이 되지 않으면 이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또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또 영적으로 성장을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모기사회는 어떤 단체냐? 중복되지 않는 단체입니다. 우리 성모기사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없죠, 지금. 그래서 성모기사 회원으로서 사실 자신을 활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신을 봉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개인적인 봉헌으로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모님에 대한 자신의 봉헌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성화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모 기사에 가입한다 그래도 특별하게 뭐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이제 자신의 봉헌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미사에 물론 봉사해 주시고 또 택배 발송 작업을 도와주시는 이 봉사자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활동의 형태는 이제 개인적인 성화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좀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실지도 모르지만 이미 이 미사에 참석을 하시고 또 이 미사 전에 또 칠랑 묵주기도도 같이 하시고 또 봉헌금도 내어주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기사회 회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나는 이제 매월 한 번 첫째 주 토요일 날 나와서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미사를 통해서 나는 성모 기사 회원으로서 한 달간 이제 활동하고 또 희생한 것을 다시 성찰하고 이 미사에서 다시 봉헌한다면 조금 더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다 가입을 하시라는 거죠. 가입을 다 하시라는 겁니다. 뭐 가입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게 가서 한국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왔다. 다음엔 날 뭘 시켜줘야 된다. 좀 좋은 자리를 줘야 된다. 그렇게 승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모 기사의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기사회 지를 받아 잘 보신 분들은 나와 보셨을 겁니다. 성모 기사회 회칙에 관해서 설명한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모 기사회 회칙 4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성모 기사회와 그 회원은 성 막시밀리아노와 함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사랑으로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움을 관상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쭉 써놔가지고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성모 기사 회원들은 성모 기사회의 창설자이신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것이죠. 작년에 뭐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성모 기사회 미사 때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콜베 성인의 일생에 대해서 두 번에 거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한 번 더 할까요? 저도 할 게 없기 때문에 매년씩 그 두 번으로 떼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콜베 성인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성모 기사 해지에는 콜베 성인의 편지가 또 연재가 되고 있어요.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보시면 그 콜베 성인이 얼마나 순수한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작년에 보면 또 콜베 성인 부모님들이 수도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서 성인한테 상담받은 것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콜베 성인과 함께 우리가 이제 기사 회원이 된다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콜베 성인과 함께 이제 함께 하는데 그리고 저희는 또 성모님의 많은 신비 중에서 원죄 없이 잉태됨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한다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그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또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 하고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세상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성모님이라는 원죄 없으신 성모님이라는 그러한 빛으로 비추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할 그 모습을 관상한다는 것이죠. 죄에 오염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다시 회칙은 성모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성자의 어머니라는 그분의 사명에 비추어 성령께서 빚어 만드신 은총이 가득한 새로운 인간이시며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미리 보여주는 열매이며 순례하는 교회에 앞서 부활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모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는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새로운 인간, 우리 구원의 시작,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미리 보여주는 열매, 그리고 순례하는 교회에 앞서서 부활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분, 이것이 바로 콜베 성인이 생각하시는 마리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회칭은 또 성모 기사 회원은 성모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모 기사의 회원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은총의 첫 열매를 마리아를 통해 인식하고 주님 탄생 예고 때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오롯한 헌신으로 당신의 아드님을 따라 지상 생활에서 그분도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걸으셨다는 점을 숙고함으로써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영감을 주는 거룩함의 모범을 본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봐도 참 재미가 없게 썼어요. 이건 재미있게 쓰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되게 잘 쓰셨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모 기사 회원은 성모님에게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총을 통해서 성모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를 낳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모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묵상하게 하고 또 우리가 겪는 그러한 삶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순례하는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다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묵상하게 하고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성모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영적인 투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삶에서 오는 유혹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영적인 투쟁으로서 그것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모님의 삶을 또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성모님의 군대죠. 성모 기사회 성모 기사회라고 해서 이제 양평에 본부가 있습니다. 양평에 지금 옮겼는데 전화가 왔대요. 빨리 택시 좀 보내달라고. 안 웃깁니까? 성모 기사회 택시를 좀 보내달라고 빨리. 여기 어디니까 좀 이해가 좀 느리시네요. 이건 좀 실망인데 회원으로서는 좀 미달인 것 같은데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군대인데 성모님이 하면 힘센 장군이 아니잖아요. 막 뭐 싸움 잘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참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모님의 군대로서 이 여인과 함께 악에 맞설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서 주님의 완전한 제자임을 깨달은 콜베 성인은 우리에게 성모님처럼 되어라, 마리아처럼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모 기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 같아요. 성모님께처럼 되어라, 마리아처럼 되어라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그러한 성소입니다. 새로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 기사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특별한 무언가가 더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어떠한 특별함보다는 성모님의 어떤 평범한 삶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성체성사에서 제병이 외형적으로는 이제 변화가 없죠. 사제가 축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실체적으로 변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제병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성모님의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은총은 무엇보다 평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은총이신 것 같아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 은총이 그렇게 충만하신 분인데 어떻습니까? 평범하시죠. 평범하시고 또 은총이 충만하신데 고난을 당하시고 또 고통도 당하시고, 그럼 무엇이 또 그 은총이 특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평범한 삶 속에서 그것을 이제 특별한 것으로, 그 삶 자체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특별하게 대우받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겸손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평범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만드는 것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주신 은총이 아닌가. 이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 아닌가.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구세주를 낳아서 키우시고 그리고 또 그 아픔을 또 받으시고 꾸준히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달리셔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평범함 속에서 또 특별한 모습을,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또 평범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